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또 그 발에 붓기까지 하는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가슴 뭉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기록되지 않은 어떤 모종의 전제가 깔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이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곳에 찾아와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어떤 말씀을 들어왔길래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러나 간접적으로 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47절 보세요. 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자, 지금 이 주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여인의 이런 헌신적인 어떤 섬김, 이 사랑을 이 여자가 이렇게 표했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자의 죄가 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위에 어떤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셨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동시에 탕감해 주시는 그 비유를 설명하여 주시잖아요. 즉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던 이야기가 뭐겠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다는 바로 그 복음을 들었던 거죠.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주님의 크신 긍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격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7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행동을 하셨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창기와 세리, 이 돈급으로 취급되는 그 세리조차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요. 사람들은 이 사랑받을 가치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져 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러한 모습인 것을 이 여인이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많았겠지만 아마도 이런 말씀들이 이 여인의 마음에 찾아온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을 두들긴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나도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구나. 여인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는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숨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도 딱 알아보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유명한 죄인 아니겠어요? 그 말은 어쩌면 장녀가 아니었을까라고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전 정말 사람이 아니야. 저 상종할 수가 없어. 라고 접촉하는 것, 아우 가까이 오지 마. 부정타. 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들은 거죠.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린 것이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이렇게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이런 생각이 이 여인 자신만의 어떤 착각과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공개적으로, 이게 지금 이 여인만의 머릿속에서의 상상과 생각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너가 그렇게 믿은 것처럼 너가 죄사함 받은 게 맞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에 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죠. 내 죄는 너무 커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 그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얼마나 흉악한 자이든지 간에 그의 죄를 능히 다 용서하실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요, 주님의 사랑은 바다 같아서 그 모든 죄를 품기에 부족함이 없고 품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처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유가 있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죄사함이 쉬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의 사건 속에서도 나오죠. 세상에 이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에요.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한 사람마저도 예수님은 용서하여 주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너무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그 감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